안녕하세요 여러분, 권혁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한 번씩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가려고 기획을 해봅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붙여봤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일날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에게 나의 필요한 것을 아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성도들을 만나봤더니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은혜를 받을지라도 주중에 징검다리가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식어가는 것들을 볼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제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주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에, 그리고 또 혼자서 열심을 내서 경건 생활을 해본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저와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대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신기한 영화를 하나 본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영화인데 배삼매무초라는 영화예요. 초라는 걸로 끝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페인어로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두 부부입니다. 부부가 아주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낳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친구한테 비보증을 잘못 쓴 것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몰려다쳐서 빚쟁이들이 온갖 물건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마저도 충분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다 뺏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이 참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증권사에서 일을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작전 뛰자, 정보가 있으니까는 우리 이거 짜고 한번 건수를 올려보자라고 할 때 그런 것들조차도 다 거절하면서 정직하게 일을 했던 사람인데, 시험이 들고 나니까는 그리고 가정이 위태위태하고 집을 뺏기게 되니까 이 남자가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정보를 빼돌려다가 부정한 그런 거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정을 막 올리게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게 남자가 열심히 단기성 수익을 막 올리고 이윤을 남겨오는데도 갚아야 될 돈이 여전히 남아서 집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는 여자에게도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인이 전에 어떤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그 모임에서 옛날에 동창이었던 어떤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 남자가 여자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데 여자가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단칼에 잘라버린 그런 남자였어요. 근데 다시 딱 만났는데 과거에 찌질했던 그 남자가 지금 보니까는 성공해서 너무나 잘 나가는 남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자가 아직도 이 여자를 잊지 못하고 혼자 살면서 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고 이 여자를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자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돈이 궁하게 됐습니다. 돈을 여기저기 구하려고 해도 다들 모른 척할 때 이 여인에게 자기를 좋아했던 그 남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돈을 좀 달라고 하고, 남자가 너무나 쉽게 선뜻 그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돈을 빌려주겠다. 아니, 안 갚아도 상관이 없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나랑 한 번만 잠자리를 같이 하자. 여인이 그때부터 고민을 막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인이 그만
그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이 다 풍지박산나요. 아파트는 구했고, 그리고 가족이 같이 살기는 하는데 다들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영화를 짧게 요약하면 그 일로 가출했던 여인이 다시 돌아오고 부부가 다시 화해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서 극복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참 아름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그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시련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어떠한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시험이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치거든요. 테스트와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라는 건 그야말로 시험이에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애써서 그걸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트라이얼이라는 걸 얘기해요. 지금 방금 영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참 어렵죠.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이 배를 뒤집을 것만 같고 산을 넘어가야만 되겠는데 산이 너무나 험하고 높아서 넘어가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인생에 닥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갑자기 나의 약한 점을 어떻게 알고는 쑥 들어와서 돈으로 혹은 성적인 유혹으로 아니면 명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일들로 나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는 테스트나 트라이얼이나 템테이션이나 다 한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하나의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일이에요. 그 일이 나에게 찾아오게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시험도 될 수 있고 시련도 될 수 있고 유혹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형태로 시련과 유혹이 함께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죠. 시집간 자매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울면서 전화할 때도 있어요. 시댁에서 겪는 일들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하겠고 그 힘든 일 때문에 교회도 가기 싫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러한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사업이나 하는 일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거 좌절하게 되는 일도 있게 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그 일로 고통당하는 일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 던져야만 되겠어요. 왜라는 질문을 좀 내려놓으세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왜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는다면 이 모든 시련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야 그 답을 얻을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어려움이나 유혹이 있을 때 이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그것 질문하다가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나를 닥쳐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예방한다고 노력하고 아무리 대비를 해도 시련은 시련으로서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외적인 시련이 찾아오는 걸 컨트롤할 수는 없겠으나 내가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내 반응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내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란 게 뭘까? 하던 일을 힘들다고 놓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 그거 인내예요.
혹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도 인내일 거예요. 때로는 그 하고 있는 일들이 완성이 될 때까지 힘들고 애쓰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해요. 특별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즉각 이루어져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라고 3번 열려서 번역을 합니다. 충분히라는 건 무엇입니까? 완성되었다, 장성하였다, 성숙하였다, 어른이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원하는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싹이 나고, 그리고 키가 크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것이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그 단계까지. 급하다고 이거 잡아 빼도 안 되고요. 급하다고 미리 추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걸 충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돈이 많이 들죠. 에너지도 많이 뺏어가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죠. 어쩔 때는 이 애가 좀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아이가 온전하게 어른이 돼서 스스로 독립해서 떠나가는 그 시간까지, 때로는 20년, 요새는 30년이 걸리는 그 시간을 부모는 충분히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충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충분히 인내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인내의 목적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을 모르고 우왕좌왕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수험생활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잠도 자지 못하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해야만 되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합니까? 목적이 정확해서 그래요. 언제 시험 볼 거고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이 나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붙잡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적이 불분명한 인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인내가 잘못되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원치 않는 결과만 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인내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무조건 참는 거예요. 이 며느리를 좀 생각해봐요. 어느 며느리가 하시는 얘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 참으니까 온 가족이 다 평안하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인내의 목적은 완전함과 성숙이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완전해지고,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야 되는데, 시댁에서 자기만 참으면 평화로워서 완숙하고 성숙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 대신에 억눌림과 화병과 가슴앓이, 그리고 나중에 이혼까지도 요새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야고보가 말하는 완전함과 성숙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내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목적은 영적 성숙이에요. 인격적 성숙이에요. 오래 참아서 지금보다 더 완숙한 사람이 돼야만 참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 속에서 끌어오르는 감정들을 억누르는 것, 그거는 온전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인내의 경우는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될 때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 목적이 여기서만 벗어나면 되겠다, 어려움만 마칠 수 있으면 되고, 반대로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참고 견딘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기 바라요. 고난 그 자체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인내할 때에 거기서 얻는 성숙함과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탈출구가 있어야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어려움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완전함과 성숙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어려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젊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도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기독교를 혐오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겠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박해를 하는데 평생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못 다니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분이 꾀를 내서 주일날 등산을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셔 뒷산에서 숲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새벽에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 새벽 기도 관록이 쌓였어요. 제가 이분과 가끔 같이 소그룹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가 그렇게 뜨겁고 기도 가운데 열정이 있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영역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뭡니까? 아주 정상적인 그리고 표준적인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인내 가운데 환난을 인내하는 그 가운데서 그분은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사업이 어려우셨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이분은 별로 신앙이 좋지 않은 분인데 잘못하면 아들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아들도 고백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내미가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지만 어른이 돼서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겪고 하나님 계신 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럴 때 생각하게 돼요. 시련 그 자체가 이제는 감사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대신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찾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더 완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본문에서는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아니 시험에 빠진 사람한테 무슨 기뻐하라는 말을 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만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오해예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행복을 기쁨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행복을 가만히 보면요. 행복 중에는 기분이 좋아서 잠깐 만족스러운 것도 행복이지만 어려운 일이나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행복이에요. 혹은 힘든 일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을 참고 견뎌낼 때에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을 이루었다라는 걸 알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 때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린 많은 경우에 기쁨을 단순하게 기분 좋은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닐 거예요. 그죠? 온전하게 기뻐하는 것,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기쁨인 거예요. 잠깐의 만족, 잠깐의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롱텀으로 먼 미래 가운데 큰 의미를 찾는 일,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에 내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견뎌내고 맨 끝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이것을 견뎌내는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의미가 있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라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일 가운데 참되게 인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이루어 나가며 오늘 하루에 감사와 의미가 있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목적을 이루어가며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또 유혹도 많고요. 여자께서 그 유혹을 붙잡고 싶고 유혹 때문에 온 마음이 그곳에 몰입되어 있을 때도 많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이 다가올 때에 온전하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 모든 것 가운데 의미와 그리고 집중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충분히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더불어서 온전하게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완숙함과 성숙함을 위하여서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작정 기다리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결혼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충분히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